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오늘부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 부분 읽지 않았는데 이제 솔로몬과 이 다윗이 왕위가 바뀌는 그 장면 가운데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이제 마지막 때 같은데 암논으로 인하여서 암논의 죽음에 암논이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고, 압살롬이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고, 여기 아도니아가 또 이 마지막에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의가 있었던 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압살롬도 그렇고 암논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아도니아도 그렇고, 오늘 성경에 아도니아를 잠깐 설명하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6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인데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되게 빈틈없고 잘생겼고 용모가 준수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그러니까 흠잡을 거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기에는 꽤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사람이 압살롬이었고 또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다윗이 1절에 나오죠.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아 늙으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쇠약해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럴 때에 이 금방 얘기했던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모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7절에 아도니아가 수레 아들 요압과, 요압이 누군지 우리 사무엘을 하여서 계속 봤는데 가장 최고 권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군사령관 중에 그 요압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이제 모의를 했다라고 오늘 7절 말씀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육체적으로 쇠약해 있을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을 다 모으고 왕의 신하들을 다 모아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이거 앞에서 봤던 장면이잖아요. 압살롬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정권이 세워져 나가는 장면이 있고요. 거기에 맞서는 장면으로 11절 보시면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과 솔로몬의 이 왕위가 바뀌어가는 이 장면 속에 두 가지 왕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아도니아고 하나는 솔로몬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아도니아는 자신의 계략으로, 사람의 계략으로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해서 왕권을 수립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고, 또 반대편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밧세바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누가 등장시키냐면 나단이 등장을 해서, 이 나단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간음 사건을 범했을 때 나타났던 이 선지자인데, 이 나단이 등장을 해서 밧세바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2절에 가면 솔로몬의 생명을 구한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게 뭐냐면 밧세바에게 가서 일하십시오가 아니라 솔로몬의 이 생명을 구할 계책을 나로 하여금 말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등장한 이유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정권이 하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이 왕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가운데는 이 밑바탕이 뭐냐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사실 요압이 붙어 있죠. 그리고 솔로몬보다 형인 아도니아가 앞에 앞서 있어요. 다윗은 육체적으로 가장 쇠약해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일들이 다 전개돼서 이미 아도니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왕이 세워질 때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하고 이제 왕의 이름을 높이고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는 기름 붓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리고 뒤에 가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기름 붓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학자들 보시게 되면 여기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름을 부었을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여기에 빼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그거는 뭘 강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왕권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장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아도니아가 왕을 세워버리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언약이 보존되고 세워지는 이 다윗 왕국, 이 다윗을 향한 반역은 사실 한 사람 다윗을 향한 반역이 아니라 언약의 밑바탕을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 반역은 반드시 무너지고 실패하고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오늘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거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이전이죠. 15절 보면 밧세바가 이제 침실에 들어갑니다. 침실에 들어가서 왕에게 절하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 이 이야기는 그럼 무슨 이야기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고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여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의 마음에 확실하게 재확인하는 장면이 22절부터 등장을 하는 내용이죠.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온지라. 그 밧세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단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단을 볼 때 항상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신이 가장 연명했을 때 딱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했을 때 나단이기 때문에 나단 근처만 가면 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날 쳐다보지 않을까? 이런 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상황, 아니 이게 또 지금 압살롬 사건 때문에 정말 자신은 평생 그걸 가슴에 품고 있었을 텐데 또 아들이 또 일을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누가 등장을 해요? 또 나단이 또 딱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좀 뭔 말씀을 하시겠구나. 이런 장면이죠.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은 저기 가 있고 이 브나야와 솔로몬과 또 누구냐면 이게 제사장 사독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났을 때 자기가 이 밧세바가 딱 등장했고 나단이 등장했으면 당연히 생각나는 게 맨 처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 사건과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들이 다 떠올랐을 거예요. 임신했던 밧세바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끝에 아이가 살아나길 원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던 장면도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밧세바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엘하 12장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보시게 되면 여디디아 얘기가 나오는 텐데 12장 맞죠? 예. 아이가 죽게 되어지고 24절 보시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다. 그의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그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냈잖아요.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이 장면이 이 상황을 딱 구성이 그렇잖아요. 밧세바와 나단과 다윗이 딱 모여있는 그 자리. 솔로몬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기도 끝에 위로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읽다 보면 나오지만 내가 솔로몬을 왕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이 다윗이 과거의 모든 그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었었던 그러니까 그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 이 솔로몬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아도니아가 왕으로 세워져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은 누가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힘을 모아서 자신들이 모의해서 어떤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이 다윗이 어디 편에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비삭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아비삭이 들어왔지만 그와 함께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육신이 그만큼 연약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쇠약해 있을 그때에 육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도 나의 능력과 나의 재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왕위를 세울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볼 것은 우리가 똑같은 왕이 되는 자리에 사람의 지략과 사람의 계략과 사람의 힘과 지혜와 생각을 힘입어서 세우는 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반대쪽에 뭡니까? 육신은 약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일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붙들고 세워나가는 왕위가 있다라는 거죠. 끝내 누가 완성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 이루시는 것을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인정하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왕권을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세우는데 다윗이 비록 육신은 쇠약하지만 다시 깨우는 거예요. 영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의 말씀을 깨우고 그래서 브나야를 세우고 사독을 세워서 이제 기온으로 가서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죠. 이 뿔나파를 불었을 때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라는 소리가 온 도시에 퍼져나갔겠죠. 전령들이 나가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무너져 있는 그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로 한번 가보면 48절 이 아비아달의 아들이 요나단이거든요. 여기에 이 상황을 이 지금 아비아달 아버지에 있는 이 자리에 요나단이 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4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48절.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그런 장면 속에 나타나는 것인데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5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왕위로 세웠고 그 가운데 지지하는 박수를 쳤을 텐데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갈 길로 갑자기 모래알 흩어지듯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이 아도니아는 두려워 떨면서 제단불을 잡죠. 그러니까 이 장면 속에서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아도니아가 납작 엎드려 버려요.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관대함을 베풉니다. 살려줘요. 그러면서 51절 보면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무릎 꿇어서 날 제발 죽이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맨 마지막 53절 맨 마지막 절 보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로 갚지 않고 그냥 관대함으로 제 갈 길을 가게 만들어 놓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오늘 그 귀한 일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번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모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왕위가 세워지는 것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을 세우는 일들이나 우리가 더분교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항상
우리의 지혜로 우리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지혜가 어디부터 말미암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며 주님이 주신 지혜를 붙들고 그 앞길을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 되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붙들고 내가 이 앞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더번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겠습니다.